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33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험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전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한국의 연예인들이 만들어낸 드라마가 있죠. 그 유명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9부작으로 된 전 세계가 80여 개 국가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아마 우리나라 역사 이래 보기 드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지구촌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는가? 거기에는 시대적인 어떤 메시지가 던져지기 때문에, 많은 지구촌 사람들이 전부 다 공감하기 때문에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그런 광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9부작 중에 두 번째 2부작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내용 스토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 변경에서 탈락하고 부도가 나고 빛을 주고, 심지어 탈북자들이 남한에 넘어왔다가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가 사기를 당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왔다가 악덕업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이상한 도박장에, 게임장에 자원해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게임장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현실에는 없지만은 상징적으로 그런 드라마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한탕 잘하면은 내 인생에 다시 역전할 수가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도박 게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게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전 세계 사람들은 아주 새로운 것이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있게 하는 어린아이들을 놀입니다. 6가지의 게임이 계속 등장되는데, 첫 번째 게임이 바로 그 유명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굉장히 한때 유행했던, 그래서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할 때까지는 움직이고, 만일에 끝났는데 움직이면 탈락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게임의 룰이 탈락되면 단순하게 탈락이 아니라 그야말로 총으로 그 사람들을 쏴 죽이는, 그런 현실에서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한탕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총격에 의해서 막 피를 토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전율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게임이 끝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주최측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다시 우리는 돌려다오. 가정으로, 사회로 내보내달라. 그러나 그 주최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항상 우리는 원칙적으로 여러분의 동의 없이 하는 건 없습니다. 여기 온 것도 여러분이 자원해서 왔고 우리가 강요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것도 투표에서 결정되면 다 내보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정도 전율을 느꼈으면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로 동그라미 오페를 해야 되는데 100일 때 100으로 나가는 것이 간신히 통과되고,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100여 명 반 가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승리하고 이기면은 저 공중에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한 400억 가까이 되는 한국 돈 5만 원짜리 돈다발을 갖다가 큰 도구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밖으로 나가는데 도장을 찍으려고 하다가 그만 여기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옥신각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자기도 이제 계속 하겠다는 그런 부자의 사인을 하니까 사람들이 욕설을 하고 막 여기저기서 난리를 합니다. 그러게 되니까 거기에 또 한 사람의 그 여자로 등장하는 정가 사기 사범으로 등장하는 한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밖에 나가봐야 더 생지옥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지옥이지만 밖에 나가면 더 생지옥이야. 밖에 나가도 아무 희망이 없어. 그래, 여기서 있다가 그래도 소망이라도 있잖아,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온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데, 이 왜 이러느냐?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물욕과 이것이 온 세계에 똑같이 황금 만능주의, 정글의 법칙 같은 자본주의 게임이 온 세계를 뒤덮기 때문에 거기에 탈락한 사람들은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거기에 탈북녀도 하나 있는데 그 지옥 같은 북쪽을 탈출해가 남한에 왔더니 여전히 여기도 그와 같은 이상세계가 낙원이 아니란 이야기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금력을 가진 그 절대적인 강자들의 그 연약한 존재들은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거기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만, 그 살벌한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토박장 안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 밖에 가도 우리는 희망이 없어, 그 절규하는 모습.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절규하는 그들에게 적어도 교회만은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마저 그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소망을 주지 못한다면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 있겠는가? 교회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거기에 보면 기독교를 아주 비하하는 그런 내용도 거기에 들어 등장합니다. 기복주의 기독교, 위선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도 거기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근본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교회다움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오늘 설교 제목을 지옥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주일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7가지의 화를 주일마다 계속 제가 설명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렇게 7가지의 화를 선포하신 주님께서 오늘 드디어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최종적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장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여러 차례 공판을 통해서 그들의 재상이 폭로되어지고 최종적으로 재판장이 판결하듯이 7가지의 화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위선적인 종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폭로하신 다음에 이제는 주님께서,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판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얼마나 충격적인 인자하신 주님의 모습은 온데간데도 없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던 그 사람들,
외식과 형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인본주의적으로 살았던 껍데기의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바로 뱀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나라는 보통 동물을 빗대 가지고 뭐 새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만은, 유대 나라는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 바로 뱀이기 때문에 이 뱀이라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존재했던 이 사탄의 상징물 뱀, 너희들은 바로 뱀들이다, 너희들은 바로 독사의 새끼들이다, 너희들은 아무런 이제는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어. 너희들에게는 이제 오직 하나의 판결,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이라고 하는 판결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달리 판결할 내용이 없다. 마치 재판장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죄상을 들춰가지고 이렇게 공판하다가 마지막에 사형하고 판결하듯이 준엄한 주님의 형벌이 여기에 지옥이라고 하는 판결로 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가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죄상을 7가지로 만든 것이 무엇일까? 성경의 모든 숫자는 의미가 있죠. 7은 풀 완전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의 죄는 가득 차서 너희들이 이제는 정상의 참작 여지도 없고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기대할 것 없어. 이것이 바로 7가지 화라는 7이라는 숫자 속에 항유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볼 것 없어. 너희들은 앞으로 지옥 외에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어. 우리 흔히들 아까도 말하는 그 게임에서도 지옥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지만은, 사실 이 세상에도 생지옥 같은 그런 참상이 북한 땅이나 최근에 일어났던 저 아프간에 일어났던 그런 사태를 보면 생지옥 같은 그런 세상이죠. 삶과 죽음이 수시로 그냥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생지옥 같은 이 세상. 어쩌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구조가 전부 다 게임과 같고, 어쩌면 경쟁에서 탈락하면 뭐 죽는 거나 마찬가지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세상. 우리는 단순하게 이 세상을 그냥 말을 그냥 헬조선하면서 지옥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인 지옥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단어가 함축하는 그 근본적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바로 게헨나, 혹은 정확히 풀이하면 흰놈의 꼴짜기, 그런 바로 장소를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 밖에, 성 밖에 남서쪽에 음침한 꼴짜기가 있는데, 그 꼴짜기가 바로 흰놈의 꼴짜기, 게헨나라고 하는 이름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시내에서 처리되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쓰레기라는 것이 뭐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구시에도 쓰레기 가보면 5만 가지가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가지에 나오는 5만 가지 생활 쓰레기, 뭐 또 더 타락한 유대인들이 바로 그 근처에다가 구약시대 바알 신전에게 바쳐진 동물의 시체, 더 끔찍한 참상은 유대인들이 타락할 때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하면은 모압 사람들이 숭배하는 몰렉이라고 하는 귀신을 받아들여가 숭배하게 됩니다. 이 몰렉은 인신제사, 다시 말하면 사람을 제사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제사용으로 바치는 이런 끔찍한 것이 유대인들의, 선민들의 역사 속에 실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는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쓰레기를 태우는 불이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동물의 시체,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심지어 아이를 제물로 들이다가 타다 남은 시체, 별의별 것이 거기에 다 있어. 그것을 태우느라고 계속해서 연기가 끊이지 않고 불길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바로 지옥의 표현을 구더기도 지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그 장소를 채용해 가지고 지옥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지옥의 실제적인 비유를 통해서 나사로와 부자의 그 예화를 설명하면서, 부자가 들어간 지옥에 대해서, 거기에는 바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태인 것을 주님이 묘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옥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장소, 그리고 영원히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장소,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지옥의 성경적인 배경을, 물론 아까 그 게헨나락과는 예루살렘 쓰레기 소각장을 채용해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너무나도 끔찍한 그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락과는 곳에는 끊임없는 절규와 아이들이 죽을 때에 인신제사를 바칠 때 그냥 죽겠습니까? 비명을 지르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끔찍한 장소입니다. 오만 가지 구더기가 득실득실하고 불이 꺼지지 않는 이것을 생지옥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언제부턴가 교회는 천국 설교, 재림 설교, 지옥 설교 같은 오늘날 핵심적인 성경의 궁극적인 이 메시지를 참 한국교회가 잃어버려.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불편한 진실은 사람들에게도 잘 말하지 않지만은 설교조차도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있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에 가장 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는 지옥의 판결 위에는 더 이상 내릴 것이 없어. 너희들은 바로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야.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그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런 판결을 받는다면 그보다 끔찍하고 비극적인 소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간음질을 했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죠.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가식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상대적 평가, 사람을 보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믿는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기도 많이 한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11조 잘 낸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안식일 잘 지킨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실제로 그 내면 속에는 한없는 부평과 더러움과 온갖 가지 가정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자신의 속 내면의 세계를 그들은 들추어내지 않고 껍데기만 자꾸 꾸며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마치 회칠한 무덤 같구나. 너희들이 아무리 무덤을 회칠하고 가꾸고 단장해 봐야 그 속에는 사람의 뼈다귀 송장밖에 없어. 너희들은 그럴듯하게 종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도 잘 드리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하지만 너희 속에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가져가고 온갖 가지 세상 탐욕으로 가득한 너희들의 내면을 감추고 껍데기만 갖고는 너희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죄악상이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올라갔던 저 바리새인, 하나님 앞에 갔으면 하나님과 면대해야 되지. 저 뒤에 있는 바리새인 세례를 보고 하나님, 나는 저 세례와 같이 하는 그거 감사합니다. 나는 이래 하면서 금식도 하고 11조 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혼자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세례와 비교해서 스스로 그냥 만족을 누리며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러고 그 뒤에 있는 세례는 어떠했습니까? 세례는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죄로소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예배자가 오늘 또 바로 이 세례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찾는 이 예배가 되지 않은 예배는 전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전부 바리새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내면을 그대로 끄집어내고 폭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주일날 1시간 교회 와서 떼었다, 이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내면을 그대로 들춰내놓고 나는 이런 놈입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많은 철학자들 가운데서 유실론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사람은 인간의 자기 자신을 찾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갈 때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자기의 존재를 온전히 알 수가 있다. 참 멋있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드는 말 가운데서, 철학적 용어 가운데서 신 앞에 단독자입니다. 신 앞에 서는 단독자, 신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설 때만이 인간은 자기의 좌표를, 자기의 실체를, 자기의 정체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저 이렇게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일대일로 면대할 때 비로소 자기를 알게 된 것이. 그리고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형님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벌벌 떨며 두려며 하나님 앞에 천사와 더불어 씨름할 때 홀로 하나님 앞에 선 그때 야곱은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온 성전에 가득하고 충만한 광경을 목격하고 비로소 이사야는 자기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단독으로 서니 자기 입술이 너무나 더러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이런 부족한 입술을 가지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나요?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네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물에 가득 차도록 물개를 잡고 베드로는 쇼크를 받습니다. 저분은 이 깊은 갈릴리 호수 속에 놀아는 물고기의 떼의 움직임까지 다 보시니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자기의 내면이 들통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앞에 일대로 서면 전부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단독으로 서지 아니하니 예배를 수천 번 수백 번 드려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고 위안을 얻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 종교적 그 신앙 정도의 수준밖에 머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지옥의 판결을 받은 것이 그들이 도둑질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간음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속에는 온갖 가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형식과 외식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한 그 잘못된 종교적 그런 실체를 주님 앞에 그냥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마다 이 7가지의 화를 농구하시고 마지막 지옥의 판결을 하신 주님, 우리는 바로 내가 바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절규했던 이사의 절규가,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를 건져낼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저절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존을, 우리의 실체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고백되어져야 그 예배가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남이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위선적이고 무늬만 기독교인은 무늬만 예배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실제로 주님 앞에, 주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결단할 걸 결단하고 결심할 걸 결심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그냥 떼우고 나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전혀 변함없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 바리새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나도 모르게 지옥의 판결을 받던 서경관과 다른 것이 무엇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복음의 전도자를 계속해서 박해하고 죽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옛날 구약의 아벨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의로운 피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로 하는 이 사가랴의 피, 이 사람은 우상 숭배를 공격하다가 결국 이렇게 죽음을 당한 이 사가랴의 피까지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너희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도 십자가 못 박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바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달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의 마음이 지금 미어지는 것 같아요. 판결은 그래 했지만 주님의 마음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완악한 바리새인들을 나가여 지옥의 판결을 했지만 주님의 마음은 미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알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살렸고 그렇게 기회를 주고 예를 썼지만 끝내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는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40여 년 만에 주 70년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로마를 향하여서 독립전쟁, 독립투쟁을 하던 그 사람들이 마침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 좁은 도성 안팎으로 그 당시를 살았던 역사가 요세부스에 하면은 목격하고 지은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 로마의 정병한테 결국 이 함락당하고 처참하게 죽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항복하고 문 열고 더 이상 포기하려고 했지만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계속 싸우자는 파와 항복하자는 파가 계속해서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싸움질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로마에 의해 가지고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주후 7년입니다.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티토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파괴됐을 때 참성은 필설로 이렇게 글로 형용할 수 없는 온 예루살렘 천지 시가지가 사람들이 흘린 피로 가득 찼고, 그 당시 역사가 요세부스에는 적어도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좁은 공간에 주변에 250만 가까이 전국에서 모이던 그 사람들 약 110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 물론 다른 로마 쪽 역사가 한 60만이라고 하는데 유대 역사가 말은 110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 여러분 베너 영화를 보면은 이 노젓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보게 될 것입니다. 지중해를 왔다 갔다 그때 사로잡혀 가지고 그 당시에 건강한 유대인들이 잡혀 가지고 로마에 종으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전 세계로 그냥 흩어져 버리는, 다시는 예루살렘 도시가 존재할 수 없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끔찍한 최후를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 세상 인류 역사가 경험한 가장 참혹한 현장이 바로 주 70년 예루살렘의 함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어른의 할 것 없이 전부 다 분노한 로마의 군대의 칼날에 그냥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희미하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마지막 말씀 39절을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때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종말에 가서, 마지막 날 가서, 재림의 날에 가서 회개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보면서 바로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였군요. 바로 예수 당신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였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까지 주님께서 여기에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이제 완전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영원히 지옥 갈 자와 영원히 구원받을 자를 최종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형식과 외식으로 일평생 살다가 불량한 자리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로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그 유명한 말처럼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노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서는 순간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높아질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밖에 우리 입에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의를 행하면 이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것처럼 주님 보시기 얼마나 민망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뿌려 피를 뿌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주를 위해서 좀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대수로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도 무익한 종으로서 내가 하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지극한 겸손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마치 생지옥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인 그 지옥의 참상은 사람의 입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 제일 잘 믿는다고 자처했지만은 정녕 주님 앞에는 너희들은 지옥 판결 위에는 달리 내릴 것이 없다. 오 주님, 오 주님, 여기에서 우리 강북 성서교회 속한 성도들이 마지막 날 한 사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지옥의 판결을 받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당당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